회복이 있는 영성생활 9번째 시간 영적 여정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영적 여정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아멘. 이 영적 여정,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을 하지만 중세기 또 신학자였고 또 철학자였던 성 보나벤투라는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을 가리켜서 영적 여정, spiritual journey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여정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요함과 그리고 하나됨입니다. 저럼 따라해 주실까요? 부요함과 하나됨.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즉 거룩한 상속자로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상속을 주신다고 하니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부요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홀로 서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를 이루어서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하는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특별히 에베소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부요해야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물질 만능주의와 그리고 영적인 그 혼란함 속에서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요한 사람이 아니라 궁핍한 사람이다. 나는 영적으로도 궁핍하고 물질적으로도 궁핍한 그런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오히려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도 못하며 살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어떤 영적 메시지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걸까요? 더 나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실상 우리 역시 물질주의와 영적 혼란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요함과 하나됨을 이루며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 영적 여정을 그렇게 성장하며 성숙하며 끝마칠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어른이 되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의 심정을 담아서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부디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어린 아이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권면을 하면서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이제 영적인 어른답게 좀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글북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정글북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어린아이가 얼마나 순진한지, 그리고 또 이 정글북에 나오는 정글이
얼마나 참 무서운 곳인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이 주인공 저 아이 모글리라고 하는 저 아이가 늑대들 손에서 이제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하고 정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글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뱀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뱀이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큰 뱀이 이제 모글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겠다. 그리고 먹을 것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모글리는 뱀을 믿고 이제 잠이 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뱀은 모글리가 잠들 때를 기다리고 잡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죠? 그것은 순진하죠. 한마디로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누군가 속이고 누군가 유혹하려고 해도 그냥 속임에 당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이 어린아이를 영적인 것과 연결을 시켜서 그렇다면 영적인 어린아이란 어떤 것인가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처럼 그것은 그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리고 그 영적 교훈 가운데 자기 자신을 지키지를 못하고 영적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줏대를 세우지 못한 상태가 바로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른들 중에도 보면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좀 순진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이처럼 사기꾼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속이려고 드는데 그냥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 보이스 피싱이나 이런 그런 종류에 대해서 절대로 안 넘어간다고 자부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쯤에 어느 날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하나 들어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빠, 나 핸드폰 잃어버려서 연락이 안 돼. 지금 나한테 돈 송금해 줄 수 있어? 이 계좌로 보내주면 핸드폰 다시 살 수 있어. 저는 다른 글자는 하나도 안 읽고 아빠에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 딸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다른 사람 전화로 지금 연락을 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하면서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지금 핸드폰 잃어버렸대. 그랬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희수 한국에 없는데. 그때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보이스 피싱이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보이스 피싱은 잘 교육을 받으면 그래도 웬만큼 예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단의 계략에 언제든 넘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에서 성숙하게 정말로 이겨낼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가 충분히 자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랑 따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 명예와 지식, 수많은 인맥일까요? 또는 교회 안에서 무거운 직분을 감당하는 일일까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사단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능력과 또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단의 모든 계략을 물리칠 만큼 넉넉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목표가 분명해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본문 13절에 그 분명한 목표가 나와 있는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 13절을 이렇게 아주 마음에 이렇게 와 닿도록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춤추듯 서로 손발이 척척 맞아 하나님의 아들께 능숙하고 우아하게 응답하고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 되고 안팎으로 충분히 개발되어 그리스도처럼 충만히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4장 13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이것만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너무 애매하고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 성경 13절에 보여주는 것처럼, 자 보세요, 같이 있는데도 막 손발이 척척 맞는 거예요. 어느 프로그램을 봤더니 그 아내와 남편이 이제 문제를 맞추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부인인가 남편인가가 이제 문제를 내고 이제 서로 답을 맞추는 건데, 그 원수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당신하고 내 사이는 왼수. 그러니까 손발이 척척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막 영적으로 막 계시를 보고 막 환상이 막 활짝 펼쳐지고 그런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손발이 척척 맞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께 능숙하고 우아하게 응답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 그러니까 나이에 맞게, 또 어떤 직분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안팎으로 충분히 개발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특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제자들이 처음에 여러분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똑똑한 사람이 있었고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꿰뚫고 있었고 열심당원으로서 사회와 여러 가지 변혁에 앞장서 있던 사람이었죠. 반면에 베드로는 어땠죠? 베드로는 말 그대로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또 떠오른 사람 2명이 있더라고요. 야고보와 요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은 권력자가 되고 싶어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훗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제 공생의 3년 동안 양육하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3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가롯 유다와 베드로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물론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오늘 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눈을 가리고 자신을 막 치면서, 그리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이렇게 형편이 없구나. 좌절과 낙심과 시리에 빠져서 이제 제자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그는 제자에서 사도로 변모해 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가 양육되고 성장하게 되니까 결국 그는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특별히 베드로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멋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셔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신령한 젖을 먹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이끈 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부족했지만, 좀 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을 하자 그는 결국 말씀의 사도, 또 성령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인데, 가룟 유다는 진리의 말씀을 먹는 대신에 자신의 신념과 사상을 따라갔지요. 결국 그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 말씀과 단절하고, 그 결과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어떤 제자는 그 처음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하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자라게 되니까 성숙한 리더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요,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자라지 않으면 그 영적인 성장은 멈춰버릴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결단하시자고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 아니요,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도 나이에 좀 걸맞게 살고 싶어요.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아니 진짜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었다고 막 좀 이상하게 막 변한 게 아니라 나이를 좀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살면 살아갈수록 좋은 열매들을 잘 맺었으면 좋겠어요. 저만 그럴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제는 영적인 어린아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성장하시고 성숙해지셔서 정말 베드로처럼 멋지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옆에 계신 분한테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오늘 이 시간 다짐하시자고요. 더 이상 꼰대 같은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맙시다. 아멘. 두 번째로 영적 성장과 성숙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서 자라라고 하는 구절이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면서 한 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떠올랐어요.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었죠? 네, 야심이 있던 사람이었죠. 그 형제의 어머니는 아들들이 정말 출세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그 3년의 기간을 보내면서 야심 대신에 주님의 사랑을 선택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선택한 결과 그는 점점 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주님의 품에 누운 자, 저렇게 지금 저 그림은 동방정교회에서 그린 마지막 만찬 그 성화예요. 그런데 저거 보시면 11명의 제자들은 꼿꼿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허리가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펴가지고 주님과 붙어 있는 사람이 있죠. 저게 누굴까요? 요한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든지 주님과 이제 마지막 식사라고 하니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붙어 있으려고 주님 팔도 붙잡고, 또 다른 버전의 그림을 보면 아예 누워갖고 주님 편에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그림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의 그 초점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사랑 더 느끼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있는데, 저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는 지금 잔뜩 긴장을 하고 있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마지막 만찬이 끝난 이후에 관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갈 거예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조마조마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사도 요한의 모습, 또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 가운데인 저 모습을 보면서 저희 집에 있는 고양이 3마리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집에 길고양이가 3마리가 있는데 7년 전에 교회 저 제주에서부터 이제 막 비 오고 막 폭풍 오고 막 그럴 때 이제 데려다가 겁도 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와이프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데리고 와서 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3마리가 있는데 셋 중에 2는요 밥을 줄 때도 도망 다니고, 아이고 이쁘다 해도 도망치고, 맨날 보면 불안,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있는 고양이들이에요. 그 고양이들을 보는 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네, 맞아요. 안쓰럽죠. 안타깝죠. 아니 좀 누리지. 아니 왜 이렇게 맨날 내가 잘 양육하려고 데리고 온 건데 왜 저렇게 겁을 먹지? 학질하고 막. 근데 그 나머지 1마리 고양이가 또 있거든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막내인데 보면 저렇게 내가 이렇게 다리도 길고 몸도 길고 막 그래요. 저런 고양이인데 쟤는 저렇게 이렇게 그 요한처럼 늘 그렇게 옆에 붙으려고 해요. 심지어는 잘 때도 자기 사람인 줄 알아요. 베개를 꼭 베야지만 잠을 자요. 그러니까 세상에 저 고양이만큼 세상 편한 게 없어요. 우리의 사랑을 그냥 100% 아니 120%를 그대로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사진을 보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저 사진은요 합성 사진이 아니라 진짜예요. 저 사진은 햇빛이 쫙 내리쬐는데 일광욕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세상에 근심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냥 내가 주인이 나를 지켜주겠지, 주인이 알아서 밥 주겠지, 주인이 알아서 다 치워주겠지. 그러니까 저 고양이를 보면서, 그리고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우리 성도님들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하지 마십시오 이러고서는 제가 두려워하고 제가 불안해하고 제가 염려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안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정말 우리 주님이 나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막 능력 발휘를 하고 더 멋지게,
더 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요한처럼 살려고 한 것 아닐까요? 요한처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더 흠뻑 느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느껴지면서 걱정, 염려, 근심, 불안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늘을 더 바라보게 되고, 더 감탄하고, 더 감격하고, 또 같이 살고 있는 가정에 있는 사람들과 더 화목하게, 또 함께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으르렁거리지 않고 서로 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도 세월이 아깝고 세월이 모자란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요한은 훗날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는 끝까지 주님 따라갔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만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 곁에 있었죠.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 그 이후로 그 마리아를 어머니로 삼아서 끝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요한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간 것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체험하고 가장 많이 받았던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인생의 혹독한 시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그는 밤모섬에 유배됩니다. 밤모섬,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그 섬 가운데서 그는 외로움 가운데 살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도 그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어떻게 쓰임받게 하셨을까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밤모섬에서 주님은 온갖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전무후무한 그러한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창조의 그 마지막인 그 심판,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것들을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인생은 결국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드라마에 가장 멋지게 여러분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갈정동의 성도님들이 정말 그와 같은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저처럼, 아니 사실 저보다 더 하시잖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자고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시고요. 우리의 목표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요한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랑 따르실까요? 이제는 요한처럼 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도 사랑의 요한처럼 사십시오라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갈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요한처럼 성장하되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성장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양육해 본 사람만이
자녀 양육의 기쁨을 아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비로소 가장 멋지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성장의 동력이 되고 그 사랑의 힘으로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힘차게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사람으로 모두 다 그렇게 축복받으며 성장 성숙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는 완전합니다. 원래 이 찬양의 그 오늘 포인트는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 뒷부분이에요. 온 세상에 이 명절 가운데에도 걱정, 근심, 염려가 아니라 함께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게 해주신 그 은혜가 우리 주변에 넘치고 있음을 여러분 느껴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흐르고 있음을 이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함께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또 넘어지기도 하지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손을 들고 찬양하며 나갑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주님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한없이 깊고 넓은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멋지게 작품으로 빚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영적인 어른, 성숙한 어른이 되어 주님께 마지막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 주시옵소서. 다른 11명의 제자들이 아닌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흠뻑 들어가 그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 안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한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핍하고 빈곤하다라고 살아왔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상속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이제는
영적인 어린아이와도 같은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홀로서기를 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러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요한처럼 그 받은 주님의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사랑의 전달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남편과 아내가 더 이상 서로 다투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하기에도 세월이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다르다고 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사랑을 나누며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며 사랑의 사람으로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여정의 목표는 성취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누가 더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가에 있음을 알고, 오늘부터 우리의 영적 여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알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계계는 다 주님께서 끊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영적 여정의 아름다운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방해하고 또 해방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계계는 다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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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기대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사랑의 전달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